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하게서 임맞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자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다 마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11가지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쓴 교정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었던 것인데요. 이 바울의 엄중한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여기 PPT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라는 바울의 책망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애모에 대한 헌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의 언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지 못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울이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니까 바울이 박력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바울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저렇게 못생긴 사람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겠는가, 이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홉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후원 요청을 하니까 떠나면 그만이지 왜 후원 요청을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후원을 요청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나도 낫고 싶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는커녕 더 안악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전달한 디모데가 울면서 바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이 고린도전서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에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제 바울이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의 방문.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근거를 고린도 후서 2장 1절과 또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과 또 고린도 후서 13장 2절을 가지고 바울이 근심의 방문을 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방문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했을 때 그때가 1차 방문이고,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이제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한 이 근심의 방문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어떤 세력들의 큰 방해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근심만 안고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보존되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아주 격한 감정으로 매우 강한 책망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급하게 지중해를 건너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방문을 했지만 근심만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큰 방해로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근심만 안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상한 감정 상태 그대로 격한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편지는 오늘날 보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격한 감정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감정이 다 가라앉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을 바울이 또 상당히 근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어떤 말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적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많은 후회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근심을 하다가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디도를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디도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디도가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 근심이 되는 거죠.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것도 후회가 되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거 뭐가 탈이 나도 단단히 낫는 것 같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참다 못해 디도가 돌아오기로 했던 길을 직접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직접 에베소 그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드로아서 지역 보이는 데까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드로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갔더니 드로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 사도 오셨다 하면서 집회하는 줄 알고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지금 집회할 상황이 못 된다. 나는 지금 디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냥 그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까지 갔는데도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더 근심을 하면서 이제 저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서야 이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점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디도가 보고하기를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었으며 이 자들이 강명한 천사로 가정을 해서 교회에 침투하였고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였고 다른 영을 받게 했으며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거짓 사도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디도는 또 이번 일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고 이런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을 다 쫓아내느라 많이 늦었습니다라고 이제 디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비로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디도가 전한 이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 교정 순서 PPT를 다시 한번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다음을 한번 넘기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죠. 이때가 이제 바울의 1차 방문이었습니다. 개척을 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한 그 고린도 전전서를 이미 보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전서 이것이 이제 제1서고 현재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에베소 사역이 3년째 지속되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제2서죠. 2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11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 책망이 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옵니다. 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이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세력의 큰 방해에 막혀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근심에 휩싸인 채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감정이 격해져서 격한 감정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제3서인데 역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일드한 디도, 정말 남자다운 성품을 가진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역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디모데보다는 아일드한 성품의 디도가 훨씬 적합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 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를 찾아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 마게도냐에 갔을 때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의 손으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3장은 바울 사도가 매우 격렬하고 강한 책망조로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읽어야만 원만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자, 1장 1절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 이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서 개척한 교회였지만 또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뭐 이래라고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병원에 환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좋은 병원에는 환자가 많죠. 좋은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잘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11절에는 이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게 되는데요, 슬픔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제 4절 이하에는 어떻게 위로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죠, 위로. 이미 앞에서 바울의 여러 책망으로 이제 또 디도의 책망 앞에 이제 이미 이제 이 회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위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면, 이 고통도 혼자 당하면 힘이 들지만 남들도 다 고통이 있고, 또 바울 사도도 고통이 있고, 또 예수님도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이 있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한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 홀로 당하면 더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의 강도를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당할 만한 시험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의 강도가 다릅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 바울 사도처럼 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바울 사도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이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위로하기를, 이 바울 자신도 현재 온갖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이때가 바울의 최고 전성기였는데요. 이때 이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때로 보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게 된 것은, 이 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역 이면에는 매우 큰 어려움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보고서, 바울 사도께서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셨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번영 신학을 추구하고 기복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에서는 뭐 잘 나가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교회에서 공개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참 어려운 길이구나. 목사님에게도 또 근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참 비슷한 아픔들이 있구나. 이런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뭐 겉으로는 웃고 다니시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온갖 어려움들을 안고 이 진리의 길을 가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인내하시면서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참 싸움이 있구나. 모두에게 비슷한 아픔이 있구나. 이 깨달음이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면 마치 애토리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 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참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진리의 길을 갈 때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진리의 길을 갈 때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당장은 참으로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을 것 같은 큰 고통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사망의 안경에서 건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고린도 후서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또 감정이 많이 묻어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현대어 성경 같은 그런 번역서를 참고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핸드폰에 보면 이제 어플에 현대어 성경 같은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바울 자신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들어 쓰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깨끗하느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만일 그 기준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을 것이고, 또 융통성이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육체의 지혜, 즉 그 세상의 경험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야말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안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바울의 편지는 애매한 말 같은 것을 쓰지 않았고 솔직하고 정성을 다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 바울의 진정성을 온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애매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도 상대방이 헷갈리도록 애매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솔직하고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고 애매한 말 같은 것은 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 바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이 전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잘 자라나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양육의 열매로서 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역자는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은 교역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4절은 고린도 교회 그 방문 약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을 바울이 언제 한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방문 약속이 변경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해명하는 이야기가 15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고린도 교회를 들를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래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중간에 변경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방문 약속 변경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정말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방문 계획을 세웠고 약속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명을 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것이 결코 경솔하거나 변덕스러워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솔하게 계획하여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예라고 해놓고 아니오라고 변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라고 이야기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아니오라고 행동하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해놓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또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거짓말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도들의 유익을 고려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행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 역시 예라고 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아니오라고 변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시던 중에 이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결단코 일구이연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바울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로 들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라고 하신 후에 아니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모두 실천하시고 안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바울의 해명을 아멘의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성도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을 보종으로 받았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방문 약속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방문 약속을 변경한 이유를 유추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지만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방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방문을 좀 늦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더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바울의 계획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짧게 2번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한 3개월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문 약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성숙한 성도라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바울 사도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고난 앞에서 시험 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이러한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고난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2장 찬송 드리고 우리 또 기도 제목